네, 안녕하세요. 고 박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홍 선생님. 네. 여기 아, 다시 잘 들리죠? 이게 자꾸 네, 볼륨이 잘 이게 들려요. 아주 잘 들리고. 어. 네, 자, 네, 그동안 뭐 별 학교에서 강의는 어떻게 잘 되시고요? 예, 강의 뭐 네, 잘 지금 뭐 가을 학기 점점 그 끝을 향해서 그쪽이 지금 아니에요.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요번 주 말고 그다음 주면 땡스기빙 위기고 그다음 한 주 더 하고 시험 기간 하면 이제 가을 학기가 다 끝나죠. 예. 어떻게 그러고 이제 학생들은 또 예. 잘 따라와요? 아, 아, 무슨 과목 학생들이 가르치세요? 잘 따라오냐고. 이번에 무슨 과목 가르치죠? 이번에 항상 그 인트로 투 월드 릴리전 세계 종교학 이게 좀 그거는 인기 과목이니까 뭐 클래스가 어, 많아요. 이- 섹션이 여러 개. 뭐 세 개, 왜, 네 개, 다섯 개. 예? 왜 인기 과목이죠? 이게 되게 세계 종교학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게 희한하네. 세계 종교학이 아니 그 지금 만 집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혈안이 되고 뭐 애들 뭐 음, 로빈후드라고 스타 어 그런 거에서 주식 막 투자하고 젊은 애들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월드 릴리전에 세계 종교학에 왜 그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지? 여전히 우리 인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인간들이 돈만 갖고 이 빵만 갖고 살 수 없는 거든 이게 아, 인간들이 이게 끊임없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돈이 음, 그 가치의 그 척도가 되면서 이제 그걸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 그게 없으면은 이뭐 돈이 없으면은 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지. 근데 이제 돈이 또 돈을 낳고 이따 돈 맛을 보면은 또 이게 계속 끊임없이 욕심이 올라가고 이 견물생심도 사실 이런 게 이게 돈 앞에서는 음, 이게 끊임없이 그 마음이 이게 발동을 하거든. 이 기가 이제 막 이렇게 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인간인 이상 이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갈구가 이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 그렇고 이게 또 한쪽에서 이렇게 이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많은 미국 대학들이 네. 그 인문학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이공계 뭐 의대 이쪽으로 자기가 전공을 해도 인문학 과목은 몇 개 이게 들어야 돼요 필수로 음, 교양으로 뭐 한국 사실 이제 다 그게 기본적으로 대학 시스템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운영을 이렇게 대학이라는 게 기술 학교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인문학 과목에서 학생들이 이제 찾는 거는 철학 철학, 뭐 기술학, 종교학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저널리즘도 있고 음악, 문학 음, 뭐 많이 있어요. 음악도 이제 넓게 보면 인문학에 들어가거든요. 예능 쪽에서 음악도 이제 여기는 이제 예체능으로 음악이 이제 그 Arts and Humanities에서 인문학과 이제 그 Arts and Humanities 그 디비전에 이제 같이 들어와 있죠 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Arts and Humanities.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또 재밌는 그런 과목을 또 선호하면은 이 세계 종교학이 어, 왜냐하면은 왜, 이 자기가 어, 어, 소속해 있는 걸 종교 아니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 굉장히 기독교에 익숙해 있으니까 어렸을 때 뭐 그리고 가정이 기독교이니까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거리잖아. 자기는 예 요즘은 점점 이제 어, 스피리추얼 그 교회에 구속되지 않고 이게 I'm spiritual. 난 예 이런 많이들 얘기. 그래요 좀 네, 그렇죠 스피리추얼 근데 그죠. 거기에 구속돼 있지 않고 거기서 또 자유롭게 벗어나서 이제 이게 타 종교에 대한 관심을 이제 넓히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많이 그러니까 보게 되죠. 젊어서도 그런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죽음이 앞에 두는 사람뿐만 아니라 젊어서도 음, 네, 그런 공허감, 뭐 공허감, 불안감, 예,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또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여러 첨단 가지가 있죠. 자본주의 예, 사회에 있지만 음, 네, 첨단 물질주의 문명에 그게 달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종, 불구하고 음, 미국 학생들조차도 그렇죠. 존경하기 이 관심이 있다.
한국도 종교학이라는 게 개설이 되나요? 한국 한국에 종교학 많죠. 종교학과 아니 많진 종교학 않아도 말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개설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종교학이라고? 한국의 종교학개론, 세계 종교학 다 있지요. 다 있지. 네, 뭐 과목인가? 그것도? 아예 종교학과가 또 따로 있고 종교학 같다. 우리 뭐 어떻다 한국은? 에? 인기 과목이래요? 종교학 그 교양 과목이? 인기 과목이 아니지. 한국. 아니죠. 한국은 왜 안 그래? 미국도 사실 인기 과목은 아니에요. 아니 미국도 인기라 그랬잖아. 방금 보가. 아 그러니까 아니. 아, 네,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 그 인문학 과목 이제 인문학 학생들이 인문학 과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 철학 뭐 이쪽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더 많이 듣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기 과목이라고 한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그 한국 전공을 막 사실상 이제 요즘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이 전공으로 하기에는 신학이니 뭐 종교학이니 문학이니 뭐 심지어 이제 뭐 영문학 같은 경우 옛날에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철학, 종교학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나와서 이 좌우로 바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한계가 또 있고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땐 교양 과목으로 교양.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요구를 하고 이런 종교학 과목들을 뭐 그래요. 네. 음, 그래요, 고 박사님. 그러면 저번에 어, 예정한 대로 음. 그 믿음의 양태에 대해서 인간 그러볼까요? 예, 신에 대한 관념이나 믿음의 양태에 대해서 좀 예, 말씀했죠. 예, 네. 보통 제일 많은 믿음의 양태가 지금 미국에 사시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네. 제일 흔한 믿음의 양태가 뭐 같아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로폰 잠깐만. 예. 어, 잠깐만. 네. 그러면은 오늘 한번 그 여러 가지 네. 제가 하고 싶은 게 좀 아까 이제 종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좀 궁금했던 게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게 신을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을 믿고 크게 나눴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게 그 유신론과 그 무신론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그렇죠? 신을 믿으면은 뭐 유신론, 안 믿으면 무신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거는 되게 아주 그 일반적이고 그 제너럴한 그런 구분인데 이제 유신론이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신이 어떤 사람은 신을 뭐 신은 이제 한 분이다. 유일신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은 많다. 이제 뭐 이런 부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신은 이제 초월해 있다. 하나님은 이제 초월하신 분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신은 우리 그 우주의 편재에 있다. 이래서 이제 이 신은 이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만약에 신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신앙을 이 환경적인 요소 이런 그 환경 보호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연결을 또 시켜서 또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애니미즘 뭐 여러 가지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 정령신앙. 뭐 정령신앙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불가지론 해가지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그 종교는 또 보면은 불교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신론이라 그래서 어 신보다 이게 더 어떤 다른 쪽에 이게 초점을 두는데 뭐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제 뭐 어떤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은 또 신을 믿기도 하지만 더 큰 어떤 다른 관심이 있어 이런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뭐 동서 간의 그런 어떤 비교적인 그 비교 철학도 주제도 나올 수 있고
뭐 비교 신학도 나올 수 있고 비교 종교학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뭐 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사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도 일종의 어떤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니까 이게 전체로 신학은 인간학, 철학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종교, 철학, 신학 이런 것들 다 인문학이거든요. 우리 인간 삶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좀 종류를 그럼 나눠서. 예.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음. 좀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 우리나라도 고대 종교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천재를 어, 드리고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천주교랑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개념을 이제 그 언어를 차용을 하고 이렇게 숭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 한국 고대의 그 유신론조차도 음. 유신론이죠. 하늘한테 천재를 드리니까 그거조차도 이제 태양과 굉장히 태양 숭배 사상과 굉장히 연결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예. 모세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예, 야훼 맞아요. 종교. 음. 야훼 종교도 여호와 종교죠. 음. 야훼 종교도 이 이집트의 태양신과 음. 숭배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예, 참 굉장히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지금도 계속 이게 아주 종교학에서 안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태양신 문제인데 이게 뭐 태양신 하면은 뭐 이집트 종교 그리고 뭐 아브라함 종교와는 또 이렇게 별개 뭐 기독교 유교 이게 아니라 이게 다 서로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고대 신앙으로 올라가면은 이 하늘, 태양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숭배의 신앙의 대상인데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사실 신화나 사실 이 종교와 신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에, 신화적 요소라는 게 결국 종교적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가 신화적 요소들이 종교 그게 안에 다 무슨 얘기입니까?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게 신화적인 요소가 종교에 예, 스며들어 있다. 예, 다. 무슨 그리고 얘기? 종교는 그거를 또 신화적인 요소를 잘 이용을 해서 음, 그 자기의 그 신앙관을 또 발달을 시키거든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은 막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이게 신화가 아니라 팩트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팩트와 신화 간의 관계가 이게 서로 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음, 인문학적인 요소에서 볼 때 상당히 그 팩트를 따로 탁 떼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물론 팩트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팩트가 있겠고 심리적인 팩트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팩트가 있겠죠.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하고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 팩트와 밸류와의 그런 어떤 상관관계.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게 보면은 이집트에서 사실 그 이집트에서도 보면은 이거 우리가 이게 지금 아브라함 종교하고도 잘 관계가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 종교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은 참 익숙한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또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제 기독교나 뭐 유대교가 다 그 어떤 유일신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고 근데 알고 보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유신론이라는 게 아주 모호해져요. 사실 그 지금 처음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노테이즘 유신론인데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신은 하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아깝게 여기서 근데 그 성경에도 그러고 제네시스 그 창세기 1장에도 나오게 보면은 그 엘로힘이라고 음, 그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우리 저기 신학에서 다 배우지만은 그게 엘로힘의 힘이라는 게 접미사거든. 그 영어의 S나 우리 한국말의
그 복수를 나타내는 그 둘 이상의 복수를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엘로힘이라는 게. 근데 엘로힘이 신을 창조했거든. 창세기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엘로힘. 음. 그리고 대명사로서 영어 번역을 또 our를 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 라는 단어 사용하잖아. 예, 복수형을. 근데 트랜슬레이션이 이거를 굉장히 약화시키는데 이 복수의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지 그러니까 유신론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 굉장히 거기에서 지금까지 그 보면은 전제를 하고 있어요. 신이 복수라는 거를 그 성경 그 창세기 저자가 특히 1장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1장에 그 어떤 그 전제라고 써 신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럿이라는 거를. 그런데 그러면 마치 실체적으로 여럿이냐 복수냐 이거는 이게 약간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딱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신이 이제 여러 양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복수형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 아까 이집트로 가면은 그 아칸아탄이라고 그리고 어 그게 뭐냐면 이집트가 원래 다신론 사회였는데 음흠. 그게 14세기 오면서 아톤이 그 페로 그 파라오죠. 우리는 그냥 파라오. 파라오로 보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그 왕인 그 파라오가 파라오. 그 음. 그 아컨아탄이라는 자기의 호칭을 바꾸면서 음. 그 태양신을 이제 가장 높은 신으로 올려놔요. 태양신을. 음. 태양신 중에서 신이 여럿인데 음. 그 중에 태양신이 가장 그 위에 있다. 음. 그래서 그게 가장 God Almighty인데 음. 그게 뭐냐면 God above all others예요. 그러니까 아. 여러 신 중에서 가장 그 위에 있는 신인데 이게 태양신으로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아. 이게 단지 이게 유일신론이 아니라 그렇다고 다신론도 아닌 게 다신론은 이제 여러 신을 동일하게 그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섬기는 거겠지만 이거는 지금 여러 신을 놓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 신을 전제로 하는데 신은 여럿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신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한국에서 단일신론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단일신론. 아.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막스 밀러라는 독일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헤노티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죠. 이거를 뭐라고요?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 힌두교 연구를 하다가 헤노. 힌두교에서 헤노. HENO 그다음 티즘이요. 막스 밀러. 아, 예. 막스 밀러가 예. 헤노티즘인데 헤노. 거기에서 그 이 사람은 이제 힌두교가 여러 신을 모시는데 그 중에서 어 하나를 많이 추수하거든요. 힌두교인들이 하나나 아니면 두 개 자유롭게 힌두교인들은 자유롭게 그거를 선택을 해요. 자기가 숭배하고 싶은 월십하고 싶은 그런 대상을 종교의 대상을 여러 신을 그렇죠. 네, 보면서 그 맞습니다. 중에 하나에 포커스를 둔다고. 이것이 이제 헤노티즘이라는 건데 음. 그러면 거기 그 힌두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하나에 강조를 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위계 질서가 나눈다는 위계 질서가 나오죠. 그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카스트하고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음. 그 현실 그 인간 사회 속에서 근데 예를 들어 힌두교의 신이라는 게 200만 개가 넘거든. 이 뭐 브라마, 시바, 비시누, 저기 뭐 크리시나. 굉장히 크리스티나도 뭐 이제 비시누의 하나의 인카네이션 폼이지만 뭐 더가, 데비, 뭐 뭐 그리스 파르바 신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는데 심지어 이제 힌두교인은 뭐 기독교 예수도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 유일한 신이 아니라 야훼도 그렇고 여러 신 중에서 그 중에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나나 두 개 초점을 둬요. 음. 이게 특히 이렇게 하나에 초점을 두는 거 헤노티즘인데 이 헤노티즘이 힌두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이집트의 그 태양신 숭배도 어떻게 보면 헤노티즘이거든. 여러 신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그 하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음. 이게
이스라엘 그 누구야 아브라함 종교가 그 사실 그 아브라함이 우르 갈대아 뭐 우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그 서던 메소포타미아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 이라크죠. 그렇죠. 예, 그 남 바벨로니아겠죠. 그 서던 바벨로니아. 그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오래된 유적이 나온 문명 유적이 나온 원래 그랬는데 지금 그게 바뀌어가지고 사실 이제 아직 이게 일반화되진 않았지만 음. 요하 문명. 요한 문명. 예, 사실 그 요하 문명 같은 경우 막 그냥 5천 6천으로 거슬러 나가는데, 네, 나중에 그럼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묘한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하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하고는 거리가 있고 우리 고조선 문명하고 또 연관이 돼서 네, 우리 한국 학자들, 역사학자들, 재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의 문명이 결국 요하 문명이 우리 한국의 고조선 문명하고 그렇죠. 고조선 문명의 기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강단사학자들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현재. 근데 지금 그걸 나중에 또 우리가 좀 굉장히 이게 아주 핫한 이슈예요. 네. 그런데 지금 가서. 고대 신앙에서 내가 볼 때 이 헤노티즘은 굉장히 그 널리 퍼져 있는 게, 그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이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 가나안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원주민들의 그 신앙이 그대로 영향을 미쳤어요 이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게 뭐냐면은 복수형 엘로힘이라는 그 용어도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신을 전제로 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가나안 지역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에요? 아니, 가나안 지역은 현재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이죠. 맞죠. 왜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그 11장인가 창세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 아브라함이라는 건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와 함께 같이 그 우르 지역에서 그 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 지역, 그 프라미스 랜드죠. 거기서 그러지.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현재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게 가나안 지역이 그러면 잠시만. 서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예, 네, 아브라함 보내가지고 가족이죠. 아브라함 아버지 때 아브라함. 이제 같이 그러면 거기서 있다가 또. 아브라함의 종교는 메소포타미아 종교와 굉장히 연관이 있겠네요. 당연하죠. 아, 알고 보면 현재 되게 재밌는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현재 이라크인데, 그렇죠. 거기와 지금 현재 누구의 아브라함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조상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맞네. 같아요. 근데 왜 써 서로? 예, 서로 근데 맨날 주고받고 싸우잖아 지금. 조상이 거기서 같은데 왜 써? 거기서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네. 당시 종교는 뭐 어떤 종교였어? 메소포타미아 고대 종교 뭐 어떤 종교였어?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그 당시에 폴리티즘, 원래 모노티즘보다는 역사적으로 종교 역사적으로 볼 때 다신론, 그다음 폴리티즘, 이것이 더 오래됐죠. 그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그 수메르 지역,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수메르 지역이라고 그러죠? 예, 왜냐면은 수메르 그 문명이라는 게 그다음 수메르가 약 3,600년부터 시작되거든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3,60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당시에 그 수메르 지역의 신관을 보면 이제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들, 여전히 태양신이 거기도 등장한다고. 그 왜냐하면은 이제 태양신이라는 게, 이 태양이라는 게 우리로부터 가장 이렇게 멀리 있고 그 레이디언스, 이렇게 비추잖아. 그러니까 빛을 발하고 이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거기에 신비로운 힘과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당시에는 응, 그 인간이 그 항상 동물에 쫓겼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애니미 사람이란 자체가 그렇지. 어둠 속에서 어둠은 이제 동물한테 이제 예. 뭔가 다치거나 공격받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예, 예. 태양이라는 게 딱 뜨면
내가 알 수 있잖아. 알 수 공포가 있죠. 사라지는 거지. 예. 예. 네. 그리고 농작물도 길러내고 길러내고 정착을 하면서 인제 이게 예. 땅에서 그건 예. 엄청난 그 예. 창조와 그렇죠. 예? 문명의 시 그 되는 문 거지. 그러니까 문명의 시작이지 본격적으로. 음. 이 지금 3,600년 때부터의 어떤 물론 인제 그 지역에서 농경 문화는 신석기 시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정착하고 종교 발달시키고 또 언어도 발달시키고 뭐 쐐기 문자 큐네이폼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완전한 여기가 인제 그 저장소예요. 우리 문명의 저장소인데 최근에 요함 문명의 요함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는 그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종교 여신관 거기는 이제 여신 그렇죠, 여신. 여신 가디스 그런 상들도 많이 나오고 문자도 발견이 되고 문자도 뭐 그러는데 발견됐죠. 거기가 그 5천 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홍산 문명이라는 게. 곡기 문명. 근데 그게 고조선하고 지금 밀접하게 연관돼서 우리 고조선 문명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잠깐만. 한국의 한국의 어떤 그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고조선 문명이 결국 요하 문명, 홍산 문명 이런 것들이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소위 말하는 한국의 이제 구구 뭐 이런 세학 그러니까 사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인제 태양 숭배 사상이 그 수메르 네. 지역이 있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다신교주의니까 하이라키가 없었다는 얘기죠. 태양 신이 이게 최고 존재고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신이 그런 사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발견은 됐어. 사실 이게 어떻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음. 이제 여러 신을 믿잖아요. 그럼 그게 다신론이라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 단계가 그다음 매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신이 엄청 많은데 각각 신을 갖다가 각 그 자연이나 우주의 요소에 매치를 시켜. 태양신, 그다음 달에 아니면 여러 플래닛, 그다음 여러 그 자연에 나무 이런 것들에 매치를 시킨다고. 음.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위계 구조가 형성이 돼요. 아 하이라키가. 이러다 인간식. 보면은 가장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높게 그 음. 추앙하는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또 설립에 딱 고정을 시키게 되고 음.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헤노티즘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단일신론이라는 게 여러 신 가운데 딱 그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신을 이제 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메르 지역에서도 그런 기미가 보였다. 그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이게 다 이집트 문명에 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태양신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지금 그런 요소들이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 종교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언어적인 그런 엘로힘이라는 이런 복수형을 쓰고 동시에 단지 다신론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은 야훼라는 어떤 그 중심된 신앙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신앙관의 야훼. 이게 헤노티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 단일 신론이. 여러 신을 전제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복수형을 썼고 동시에 그 잔재가 뭐냐면은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섬기지 그렇죠. 말라 할 때 이때 이거는 여러 신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 너희들이 섬기는 거는 나를 섬겨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음. 뭐 이런 요소들. 근데 이제 아니 그런데 나 질문은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일신 사상 어. 발 발전이 된 거죠? 이런 이게 엘로힘이라는 용어도 점점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그 토라라는 모세 오경이라는 그 모세가 중심이 되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이 토라라 그러죠. 그 뭐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그 법률 문서에 이제 기초가 되고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그 뭐예요? 어, 어 프라핏이라는 그 예언자. 그렇죠. 예언서에 오면서는 완전히 이제 단일 신론으로 바뀌는데 야훼 신관이죠. 철저하게 야훼 초점을 맞추면서 음.
그런데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점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를 왜 초점을 그렇게 두다 했지? 보니까 왜 그런 식으로 발전했지? 그거는 그게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 신을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그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의 초점을 이제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기가 집중화되면서 다른 신들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이제 자기의 신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은 오로지 하나고 유일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모노테이즘이 가장 아주 극렬하게 나타났던 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조로아스트리아니즘 있죠. 조로아스터교. 우리나라식 표현을 뭐 조로아스터교가 있어. 브라스트고요. 네. 조로아스터교. 이게 어디서 이란 고대 종교거든. 그렇죠. 이란 좀. 이란 쪽에서 퍼시아. 그 네. 퍼시안 릴리전인데 조로아스터라는 게 왜 선과 내가 듣는 건 기억하는 선과 악이 확연히 나눠진 거 그렇지. 아니죠? 그렇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뭐 말했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라투스트라가 그게 조로아스터예요. 근데 아, 그게 그러니까 퍼시안이었죠. 그 이란의 훨씬. 퍼시아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6, 7세기 기원전 거기에 그 예언자였죠. 근데 이 조로아스터가 굉장한 하여튼 강렬하게 그 이원론자, 그러니까 선 악을 정확하게 다루고 음. 신의 어떤 악, 근데 이제 선과, 그러면서 신의 어떤 철저한 그 모노티즘을 들고 나와요. 그때가 7세기가 이 이스라엘 쪽에서 예언자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야. 6세기에 7세기, 특히 6세기. 그 이사야. 바벨론, 포로기. 그렇지. 포로 포로기. 6세기에 포로기. 아, 음. 이사야, 그다음 또 어디예요? 다 예레미야 뭐 이렇게 나가죠. 제레마야. 그래서 그 내가 당시에 볼 때 성서가 편집이 됐죠. 예예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이 그때 서로 들어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때 그게 이제 동시적으로 발생한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나는 그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일신론 사상이 음. 어 아주 그냥 크게 이제 발달된 시기라고 이제 보는데 아,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음. 원래는 그렇게 공격적인 신앙이 아니었는데 야훼 신앙이란 게 어. 그런데 이제 조로아스트교랑 만나면서 예. 다른 신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예, 배타하고 이제 배타는 그런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신앙으로 공격적인 발전된 신앙으로 거죠. 가고 다 이제 우상화하고 이제 그런 건데, 더군다나 왜냐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 종교 같은 경우는 억눌린 그런 억압된 그런 상황 속에서 피는 종교거든요. 더군다나 이 같은 사막에서 음. 이게 성장한 그런 종교라 그 약 40년간의 그 광야에서 이게 성장한 종교예요. 아브라함 유대교도 그러고 사실 그 굉장히 모세의 그런 어떤 그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런 속에서 펄펄대고, 또 기독교 같은 경우 끊임없이 그 로마 제국의, 그리고 또 유대교의 그렇죠. 그 기득권 세력에 억압된 이런 상황에서 이게 피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선민 사상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또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신앙관, 이러다 신앙. 보니까 음. 일종의 그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임명된 게 아니라 일종의 프린스, 그러니까 왕자로 임명된 거거든. 음. 왜냐하면 왕이라는 거는 오로지 야훼 아, 신분이라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게 억압으로부터 그 자유로 있는 거죠. 독립이거든요, 일종의. 해방, 독립. 해방이지. 그러니까 해방 신학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그 관점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데, 저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방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있죠. 이게 신관이 제가 볼 때는 그 유일신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몰지성적이잖아요. 좀 좀 그러니까 세련되지 않잖아. 많지, 예.
틀지. 이게 예. 완전히 척박한 공격적이고. 토양, 예. 척박한 토양, 빡빡한 토양이고. 억지의 토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 이 만들어진 그렇지. 진화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예,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는데 무슨 그렇지. 고도의 신학이 필요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음. 이 사실 그리고 우리 동양 종교들은 많은 저기 불교나 도교나 뭐 이런 것 유교 다 농업 사회 속에서 이 완전 정착된 그런 농업 사회 속에서의 핀종교라 이제 메디테이션 강조하고 이 신선 사상도 강조하고 굉장히 달라요 지금. 이게 아주 마음에 철저하게 이 내면을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만나는 거. 반면에 이 광야에서 핀 종교들은 이 억압된 그런 상황 어, 속에서 핀 종교들은 외적인 그런 강력한 external force를 필요로 해요. 자기를 이끌어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도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거기에서. 이게 그 농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음. 사실 여름 농사 같은 게 여름 내 바짝 일하면 되거든요. 겨울은 그냥 놀아. 11월 달부터 그냥 그렇지. 10월 중순부터 계속 노는 거예요. 그렇지. 3월 어. 달까지. 그러면 응.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응. 명상하고 응. 그랬겠죠. 뭔가 그렇겠지. 내면에 뭔가 예.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뭔가 있지 위해서. 않나. 계속 아. 내면 생각하고 그렇게 충분히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렇겠죠. 예. 지금 뭐 유튜브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많고 그랬는데 옛날엔 뭐 책 있겠어? 그러게. 내면 그냥 하라고 그랬겠죠. 뭐 하여튼 그래. 이쪽은 반대쪽은 유목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유목민들이죠. 이게 한 곳에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음. 끊임없이 이제 쫓겨나고 또 디폴테이션 가고 이 한 곳에 이게 정착을 못하는 끊임없이 억압된 상황 속에서 억눌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유목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신적 그 의태를 기본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집이 예, 없고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목구를 예, 하면 불안하겠죠. 예, 불안하니까 그렇지. 고 박사님 말대로 강력한 예, 뭔가 강렬한 음, 힘, 네, 음, 강렬한 체험,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예, 속에서 예, 신 개념도 강렬한 예. 하나 이제 모노티즘 이전에 우리가 폴리티즘이 있겠고 또 아까 말하는 단일 신론 헤노티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모노티즘의 역사라는 게 바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아, 전에 이런 뭐 다신론이 있다면 그 다음에 헤노티즘이라는 신관이 있고 왜냐하면은 그리스 종교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도 헤노티즘 이게 여러 신이 나오지만 올림푸스의 뭐 제우스 같은 경우 제우스 신앙 음, 사실 그게 헤노티즘이거든요. 그, 가장 높임을 받는 정도로. 제우스가 참, 그 히브리어에 엘이라는 거를 접두사로 많이 사용하죠. 엘 샤다이, 엘 로이, 엘 그런 거 있잖아요. 엘 샤다이라는 게 그렇지. 그게 God Almighty인데 God above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여러 야훼라는 게 결국은 여러 그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게 이제 단지 이제 모노티즘 유일신론이라고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둘째 지금 모노티즘, 폴리티즘, 그러니까 유신론, 다신론, 뭐 단일신론 뭐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네. 이제.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현대사의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왜 유일신론이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슬람 예. 인구가 가장 급속히 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종교가 모슬렘, 예. 네? 이슬람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여전히 한국도 기독교가 예. 네?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예.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고 제가 음. 생각하는 그러거든요. 기독교 가장 영향력 정치적으로 잠깐만 홍수관 저기 선생님 우리 마이크 볼륨을 너무 작게 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아주 소음 없이 잘 들리는데 네. 볼륨이 지금 많이 셋업 했어요? 혹시 셋업 왜 마이크 볼륨 마이크 볼륨 어
그래서 제 질문은 음,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유신론이란 자체가 사실상 음, 척박한 토양에서 그러니까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뭐 존재가 필요해서 이렇게 네, 종교 아니에요. 원래 네, 예, 네, 헤노티즘으로 시작돼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그렇죠. 약간 좀 무식하죠 종교 네, 자체가. 근데 여전히 이제 굉장히 우리가 문명 사회에 사는데 21세기잖아요. 네. 여전히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 유일신 종교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가 가장 가파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나는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보일까? 인간이 아직도 덜 진화돼서 그러나? 왜 그런 뭐 왜 그런 것 같아? 종교학자로서. 네. 그거 인간의 문제 일단 뭐 음, 인간의 문제 잠깐만 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인 요소가 거기에 또 있고 가미돼 정치적인 정치적인 요소가. 요소 이제 예를 사실 이제 기독교가 사실은 현재 기독교 모습이 과거에 그,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폈던 시작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유럽에 와가지고 이것이 고도로 이제 교권과 만나면서 정치화되고 그러면서 파워를 가지면서 이제 가진 자의 종교가 되고 부자들의 종교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기업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대기업이 됐고 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이 미국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그 시오니즘, 그 자이언니즘, 시오니즘 있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아랍 민족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거기에서 그 갈등을 간의 그 갈등 속에서 그걸 좀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네는 나름대로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득 소위 말하는 음.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고 박사님? 뭐 워낙 그 중동 지역은 이 서구 문명에 굉장히 착취를 많이 받았잖아요. 착취를 많이 받았죠. 그런 반동으로 지금도 뭐 부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 2세인가? 부시 2세 조지 W 부시, 예, W 부시. 부시가 이라크 침공하고 여전히 지금 그 피해가 여전히 그죠? 생존하고 있고 그런 뭐 20세기 들어오면서 착취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고 음,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반동으로 이슬람교가 음, 굉장히 유일신 종교이지만 음.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많이 예. 음, 잠깐만요.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가 과거에 그 억눌린 자들, 기독교, 유대교도 그렇고요. 그 과거에 억눌린 자들의 종교였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이 기독교가 그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반대로 이제 이게 유럽으로 건너오면서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이게 바뀌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진 자의 그런 종교가 되고 또 그걸 이용하고 또 미국이 이제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그런 정세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그 이슬람 문명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이슬람은 이제 거기에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장악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또한 이제 거기에서 뭐 소위 말하는 자살 테러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나는 그렇게 봐. 그 유일신 이슬람 인구들은 늘어나지만 기독교 인구들은 급속히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 아,
유대교 인구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그 유대교의 그 정통 그 오르토독스 유대교는 그, 그 주이시 마더 여만이 자기가 그 유대교의 그 유대교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어만이 그 유대교인이 되는 막 이런 어떤 제한된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철저 이게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이제 뭐 리폼 주대이지만 이들 어쨌든 지금 그쪽은 오히려 수적으로 볼 때 오히려 줄어들고 지금 이 서구 사회에서 많이 늘어난 종교는 지금 불교예요. 불교가 불교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공격적인 그런 선교 지향의 이런 종교보다는 이제 내면에 좀 충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많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진리를 많이 배우고려고 하고 물론 서구에서는 이반젤리 지금 정치적 내가 볼 때 지금 언론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뭐 이반젤리컬들이 이슈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 같지만 그 문제는 대단히 크죠. 그러나 여전히 여기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빠르게 늘고 있는 종교가 그 불교가 그 중에 하나죠. 그다음 그 위카가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 위카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마녀 많이 우리 마법. 마법의 종교.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막 웃을 거야. 그걸 그러면 그게 사실 굉장히 오해가 되고 이제 기독교인들 그것도 지금 기독교인들에서 그 왜곡이 많이 되고 그 위카라는 게 페이거니즘 소위 말하는 페이건 네, 페이건 종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내가 이게 재밌는 어, 얘기인데 유니버설리스트 철치 유니터리 음. 철치를 내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어, 거기에 이제 미니스터가 자기는 페이건이라고 그러더라고. 어, 페이건이래. 자기는 페이건이래. 재밌네. 그래서 무슨 뭐 그 무슨 말튼가 뭐 떨스데이 미팅 같은 게 뭐 희한한 의식을 하더라고.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게 기독교에서 억눌린 부분들을 기독교인 같은 경우 굉장히 밝음만 추구하고 그 darkness, 그 어두운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과 우리의 어두움 그리고 지나치게 기독교가 남성 중심의 사고관인가 가치관에 추구하면은 반대적으로 그 여성 중심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완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에서 가려진 그런 측면들을 끊임없이 그 위카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다시 그 재부각시키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고 보면은 그것이 뭐 마녀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주의 그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주 두드러지고 그런데 오케이 이제 기독교가 많이 그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많이 줄어들죠. 지금 오히려 근데 미, 불교는 왜 그렇게 인구가 어, 미국에서 늘어나는 왜냐하면은 불교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담이 없거든.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꼭 그 절에 나가야 된다. 나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가끔씩 나가도 되고 그리고 그 템플에 그 불교 사원에 가끔씩 나가서 메디테이션 해도 되고 그리고 꼭 템플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 메디테이션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가나 이런 것들이 참선 뭐 이런 것들 젠 센터들 많이 있거든. 이런 것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특히 서구 사람들이 가장 지금 서구 문명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서구 자신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알고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다른 그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의 그 참 그 이제 그 매력을 이제 맛을 봤거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그 유일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이 그 업젝으로 예? 예. 대상으로서 이제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종교가 시작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보면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음.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외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를 해서 자기의 불안을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로 해서 해소되는 것보다 음. 이 차분하게 앉아서 명상을 해서 하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 음. 음. 효과
이게 실용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이 서구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음. 불교도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여기가. 어. 프랙티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예.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상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무슨 신상도 있고 예, 뭐 예, 예, 예. 금 금으로 둘러싼 예. 부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도 그렇겠지. 불구하고 막 그렇게 우상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미국은 예.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 불교가. 그렇겠지. 예. 내가 보기에는 이게 프랙티컬하니까 명상을 하니까 내 근본적인 불안이 그 신을 섬기는 것보다 외적인 신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불안감이 음음. 더 해소가 빨리 되는 해소된다. 예. 고런 거 아닌가. 예. 그렇지. 그것도 그렇죠. 큰 부분이죠. 근데 원래 기독 불교가 서구 사회에 소개될 때 처음에 그 무신론으로 소개가 많이 됐거든요. 무신론. 무신론으로. 근데 사실 인제 그게 완전히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신을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그걸 인제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게 신 무신론이라면은 소위 말하는 뭐 극락세계라든지 뭐 윤회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무신론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거든,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그 불교는 철저하게 어떤 극락세계를 말하고 물론 이제 극락이 어딨냐 이건 약간 또 다른 문제지만 극락세계 니르바나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그래서 니르바나 그다음 뭐 삼사라 그 윤회 우리의 윤회설이라든가 그리고 뭐 카르마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비신론 사실 여기서 지금 학계에서는 이제 에이티즘이 아니라 난테이즘 이제 난테이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신을 외적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이게 수행은 어떤 외적인 존재로서 어떤 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내면에 있는 불성 이제 그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초월과 해탈과 어떤 욕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해방이 되는 그 자기의 욕심이 이제 고통의 씨앗이 되고 우리 생각이 또 염려를 낳고 불안을 낳고 끊임없거든 이게.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언어의 감옥이 되고 그렇죠. 언어의 감옥. 완전히 음. 이게 정신병 치료에서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굉장히 정신분석학자들이 불교를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그 치료 방법에 있어서 그런 걸 할 때 어 언어를 치료하는 게 정신분석학자잖아요. 많이 큰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그 있지도 않는 실제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데 음. 우리는 언어를 이제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착각도 많이 하고 그 언어가 마치 그 진짜 있는 실제를 반영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는 세계인데 자꾸 그 언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실체화시켜 그 언어를. 이 실체화시킨다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막 자기가 매몰되는 거야. 막 자아가. 그러니까 고통 끊임없이 거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이게 벗어나고 해방이 되기 위해서 이 언어에 대한 감옥에서 이게 벗어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여기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 음. 거기에서 음. 버리고 그 어떤 그렇잖아요. 그러니깐 그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근본적인 실존적인 문제죠. 근본적인 음. 문제가 기독교 신앙으로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음. 그러니깐 뭐 심리학이 발전이 되고 뭐 정신 분석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예. 정신 분석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신 분석학.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와 이 음. 합리성을 배척하지 않는 불교, 맞는 그렇죠. 불교의 합리성 그리고 예. 불교가 갖고 있는 그 합리성을 또 뛰어넘는 예. 초월성 예. 요런 게 서구인들한테 예.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나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구는 지나치게 신을 인성화시켰고 신의 인제 인성과 신성이 있다면은 인격화시켰단 말이지. 음 아브라함 종교가 특히 대표적으로 신을 굉장히 인격화시키잖아요. 그 어떤 강력한 신, 그 다스리는 신, 이 컨트롤하는 신, 그리고 어떤 큰 인간의 어떤 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반해서 인제 이 동양의 종교나 이런 것들은 또 신의 우리가 그 궁극적 실제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비인격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impersonal 하잖아요. 그 신들이. 그러니까 꼭 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은 이제 우리 보면 상제라는 것도 보면 그렇고 꼭 그 인격적인 게 아니라 이제 비인격적인 요소들이 강력하게 지배해 있어요. 이게 약간 반대인데 이 동양 쪽에서는 도교에서 다오라는 거, 도라는 거, 그다음 상대라는 것이 나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받는다. 인격적인 건데 그 상제를 유교의 그 천의 개념 있죠. 고대 신앙의 그 천, 하늘. 하늘과 딱 이게 구분시켜서 이게 볼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 비인격적인 그 요소인 천, 그다음 도, 그다음 불교의 무 이런 사상들 다 비인격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종교가 되게 재밌는 게 그 풍류도나 고대 신앙인 기원전 10세기에 보는 그러면은 아주 재밌는 게 그런 사상에서 인격적인 종교를 또 발달시켜요. 그런데 되게 비인격과의 조화 속에서 그래서 인격과 비인격과의 조화를 또 이게 신선 사상을 얘기하시는 건가? 신선 사상, 그러니까 도교에서 이제 신선 사상인데 도교에서도 나중에 이게 비인격으로 시작했다가 비인격적인 도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신론적인 그런 모습들을 아니, 발전하죠. 신선 사상. 근데 그 나는 한국 설화 보면 음, 뭐 반군이 음, 나중에는 이제 그 자기 직위를 버리고 뭐 네. 무슨 사안에 신선이 되었다. 뭐 신선이 돼서 뭐 이제 그렇게 인신습도 무슨 예, 사안에 신선이 예, 예, 되었다. 예. 그게 뭐 예? 인격과 그럼요. 우리나라도 우리 아까 말했지만 그 환웅 그 단군 소위 말하는 단군 설화 마치 그 저기 뭐 아담과 이브 설화처럼 그 단군 그런 사상 그런 걸 보면은 환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그 삼신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삼신 사상이 어, 하늘, 땅, 인간 이 삼신이거든요. 이게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원래 삼신 예, 삼재. 삼신. 그러니까 아, 하늘신, 난 땅. 처음에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 그래서 그 사상이 삼신 할머니 그렇지. 신앙으로 나중에 이제 뭐 마고 하고, 할미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설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도 이 삼신. 그러니까 유일신을 얘기하면서 신은 하나인데 동시에 또 이런 삼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늘 속에, 땅 속에, 인간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신이라는 게 이게 뭐 내가 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대 때부터 말했던 인간도 하늘, 땅 이게 다 신이라는 게 이 신적인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내면 속에.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발현을 못 시켜서 그렇지. 이거를 이제 발현을 시키면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는 그걸 불성을 실현시키는 거고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그렇죠. 그 군자, 음양과의 조화라든가 군자, 예. 예, 예, 예. 군자. 그렇지. 군자가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다오의 신선. 소위 신선, 말하는 도교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선도에서 그 명상하고 그러는 것도 그 목적들이 그렇죠. 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신성이 다 있는 거거든. 이게 방생불사, 예, 벌써 방생불사.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데 신과 인간과의 그런 율신처럼 신과 인간과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게 아니라 본 게 아니라 그렇지. 예, 하나로 예, 어울리는 사상. 어울리는 사상 그렇죠. 네. 그런데 마지막 질문 이거 그리고 끝나죠. 마지막 질문은 네, 왜냐면 이게 음, 내가 어디 유튜브를 들었나? 내가 그 뭐야 그 인문학 강좌 하는 게 있거든요. 일당백. 어디서 해요? 일당백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 듣는다. 팟캐스트 듣는다고 요즘 아. 펄섬으로 2시간 3시간 뭐 2시간 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펄섬이라는 데 사크라멘토 와이프 어, 그래서 주마다 오는데 그래서 일당백이라는 인기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걸 들어요. 근데 그 어, 사람이 정박이라는 사람인데 아, 굉장히 박식해요. 굉장히 박식해. 어, 모르는 게 없어. 하여튼가.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이제 동학에 대해서 김영옥 어, 씨가 쓴 동경대전이라는 책이 예, 있대요. 예, 예, 예. 네, 주애를 한 거지. 응. 거기서 이제 동학에 대해서 물론 깊이는 없어요. 정말 깊이는 고 박사님에 비하면 뭐 깊이는 굉장히 굉장히 없는 사람인데 아, 알고 굉장히 많어. 근데 깊이는 어, 별로 없어. 근데 어.
통찰력이 있죠. 우학의 통찰력. 우학 어, 통찰력이 있어요. 암기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 근데 암기력 좋은 사람이 깊이는 없잖아,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거든. 자기 생각을 못 하잖아. 암기력이 좋으니까. 뭐 그러면, 예, 예. 나 남의 그 쭉쭉쭉 하면 돼. 그냥 말빨이 돼. 아, anyway, 그 각각다시가다. 사람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음. 대단한데 그 사람이 동경대전 얘기하다가 불연기원을 얘기하더라고. 불연기현. 그래서 내가 불연기원을 뭐 음,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다. 음, 이게 기독교와 여기 불연기원 사상에서 굉장히 예, 달라지는 거다. 물론 서학을 받아들인 흔적은 있지만 음. 이 서학과 굉장히 차별되는 게 기연 불연에서 굉장히 차별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사실 기연 동양, 예, 불연과 그러면 유일신 그런 거에 무슨 기연 그럼요. 불연 그거는 뭐예요 도대체? 동학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그 얘기했던 그런 주제들이에요. 불연기현이 이제 최재우 사상의 이제 핵심이기도 한데 동경대전에서 또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이제 불연이라는 거는 우리 김상희 교수님의 해석도 아주 굉장히 명쾌한데 이게 굉장히 뭐냐면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이 동서양을 막 굉장하잖아요. 이 동서양을 그렇죠. 뭐 현란하지. 네. 연구해서 뭐 예, 깊이도 있고 엄청나고 근데 불연이라는 거 나는 처음에 동경대전 이렇게 보면서 불연기원을 다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음. 그러면 그렇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거고 뭐 이제 이렇게 그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뭐 예 뭐 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동양 사상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할 연인가? 그러할 산은 연인? 예, 산은 산이고 산은 아니고 산은 산이면 물은 물이도다. 근데 또 아, 산은 산이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A는 A면서 A 마이너스이고 뭐 이렇게 서로 역설적인 그런 화법을 사용을 하는데 아주 나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상희 교수님 책에 이제 불연 영어에 그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영어가 지금 영미 그 신학자들, 철학자들, 특히 신학자들 로버트 네빌이 우리 저기 네빌 잘 알죠? 그 네. 네빌 이 사람이 굉장히 내가 인정하는 거는 형이상학 신학과 철학을 넘나들면서 구사하는 그 형이상학이 그 굉장히 아주 그 진보돼 있어요. 굉장히 어드밴스가 돼 있는데 난 그 사람의 그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개하는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 주제 중에 하나가 신의 그 indetermination과 determination이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 같고. indetermination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비한정적인 거거든요. 우리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그 신의 비한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다음 determination 그러니까 한정적인 거죠. 딱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불연기현이 굉장히 그 의미 선상에서 맥락 속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불연이라는 거는 일종의 indetermin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는 거, 궁극적 실제라는 게 이게 우리가 한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그 이게 음, 딱 이거다. 저거다. 너무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고 어떤 불가지론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디터민 시킬 수 없는 이렇게 국한을 시킬 수 없는 이거다 저거다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우리는 또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 신이라는 거는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 안에 가까이에 있는 신이니까 결국 실존적인 모습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연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디터미네이션이죠. 일종의 그 신의 그러니까 아주 그 한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은 인간을 초월하고 세계를 초월하고 초월한다 그러지만 당장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 정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온갖 비리와 공정과 지금 공정과 이런 정의가 이제 우리 계속 끊임없이 화두가 되지만 이게 공정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사실 신학자들이라든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 신이 여기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기연이라는 거 그러니까 determination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신이라는 거는 이런 정의 문제에 있어서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잣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그렇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니 만약 근데 음. 아니 내 질문은 그게 왜 이 기독교 서학과 음. 차별되는 게 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학은 네. 왜냐하면 이제 서학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신의 그 어떤 그 determination 쪽에 신의 인격적인 모습에 지나치게 치중해 왔다는 거죠. 음. 이게 뭐냐면은 불연기현의 또 다른 개념으로 그 수은의 그 최수은 최재우의 직위와 천주를 알아야 돼요. 천주 개념과 직위 개념. 이게 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 표현이 더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영어 표현으로 ultimate energy 있죠. 아주 궁극적 직이. 이 기가 아주 지극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인격적 그거는 이제 비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직이라는 게 비인격적인 비의 비. 근데 천주 있죠. 천주. 천주라는 거는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은 최재우는 직위와 천주를 같이 동시에 얘기하거든. 그게 잠깐만요. 이 지기가 어, 기가 지극해지는 게 직이다. 그 맞아요? 기가 지극해지면은 결국 그게 천주의 모습으로 이제 아. 나타나는데 거의 국선도랑 비슷하네. 구세 예. 이게 기는 이제 길을 쌓아서 예. 한국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예, 예. 아. 기가 이제 편재에 있는 평상시에 기가 이제 편재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의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막 우리가 아주 궁극적으로 막 얼티밋 에너지가 되는 거야. 뭔가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기가 이제 모아진다고 하나로 음. 딱 모아져.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천주를 이렇게 그 트랜스폼이 되는 어.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게 비인격에서 인격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 이게 다가오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수는 인격, 비인격, 직위, 천주, 불연, 기연 이거를 끊임없이 같이 얘기해. 아. 근데 이게 서양과는 다른 게 이건 이 불연기현 사사는 서양의 그런 어떤 서양에서 발달된 아브라함 종교하고도 다르고 또 뭐하고도 다르냐면 불교하고도 많이 달라요.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격적인 그런 신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잖아. 무슨 천주 이런 게 안 나오잖아. 근데 그리고 아브라함 종교나 이런 거는 지나치게 직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천주의 모습만을 보잖아요. 그걸 직이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음. 이게 불연기현이 같이 연기돼야 돼. 약간 불 기연을 지극히 하다 보면 불연이 되고 불연이 또 기연이 되고 요런 그렇죠. 서클 그리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패러독스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인문학이나 이런 물질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패러독스라는 거, 역설이라는 거, 뭐 모순이라면 모순이겠지만 다르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서로 이렇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 반대적인 요소들이 이게 같이 이제 트랜스폼 되는 거거든요. 이 만나가지고 회통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뭐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계속 그 범신론, 범죄신론, 불가지론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게 네. 뭐 구체적으로 다시 가보죠. 뭐 하나씩 새로운 그 구체적으로 종교를 이제 택해서 뭐 네. 그래서 인제 유신론은 굉장히 집중을 해서 얘기를 했고 예, 다음 주는 예. 저기 범신론, 범죄신론 얘기합시다. 범신론, 예, 범죄심론. 요즘 그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아. 오케이. 그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지금 글래스고우에서 많이 하죠. 지금 여러 네. 가지 그 환경 문제들 우리 지금 이게 큰일 났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세대들까지 이게 버틸래나? 이게 지금 이 지구의 글로벌 그 워밍이 이게 예, 뭐 알겠습니다. 팬티즌 거 앞에는 예. 예.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